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서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제 장소를 옮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나오는 성경을 보면 이제 거라사 이내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도 이제 피곤하셨는지 이 가는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배가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돌풍처럼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이 타신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자들이 막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도저히 이제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 풍랑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목숨이 위태롭고 이제 배가 물에 잠길 만한 아주 엄청난 지경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그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 한마디 말로 이 풍랑을 잠재우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도와주셨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또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어 있고 그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과 같이 작고 초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으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큰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씨앗이 씨앗으로 있을 때에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장성한 나무가 되면 이 작은 씨앗에 새들도 깃들 만한 큰 거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점점점 자랐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상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야 하고, 그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우리의 이 작은 인생 속에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겠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꼭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삶으로 직접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제 실습 차원에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자기들이 해결할 정도의 약하고 작은 풍랑이었다면 이들은 결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뱃머리를 틀고 또 돛을 걷고 이러면서 이 자신들이 했던 예전의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자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더욱더 이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예수님께 달라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목숨이 위태로워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동일하게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나의 어떠한 이해관계를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여정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노후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안심하고 살지만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제서야 새벽기도 나오고 그제서야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풀어내는 것보다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여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만 잠깐 꺼내보면서 위안을 삼고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지 하고 그냥 마음의 안식만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단절되어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너무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섭섭해 하실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 이 제자들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풍랑이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까지 이런 큰 풍랑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종교 생활로 또 마음의 안식을 얻는 도구로만 전락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사모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진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힘있고 깊은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작은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과 같고 또 갓 튀어난 새싹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자라나서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로, 크고 풍성한 결실로, 크고 많은 열매로 맺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씨앗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자라나고 잎을 맺고 꽃을 맺고 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풍랑을 감지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면 아마 더 빨리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됩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해가 있으라고 하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해가 있고 만물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세력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온 삶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죽어서 혹은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고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점점점 자라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실천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생활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능력이 출중하고 또 지혜가 많아서 어지간한 문제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또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능력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결국 오늘날 이 제자들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부자 아빠가 있는데 그 부자 아빠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또 입을 것을 걱정하고 돈 걱정을 하면서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가 있다면 그 자식들에게 부자 아빠가 돈 자랑하면서 이건 내가 죽어서 너네들한테 유산으로만 남겨줄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쫄쫄 굶기면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을 가지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약하고 모자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은 어차피 저주받아서 이제 심판받아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고생하고 고난만 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와. 그러면 내가 그때 도와줄게 라고 예수님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맡기고 내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륜을 하심을 받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격 없고 비록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분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본문을 볼 때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라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풍랑이 오더라도 저기 예수님이 타고 있네 하고 풍랑이 자기 마음대로 비켜나가고, 풍랑이 오다가도 그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보고선 그 배 앞에 싹 없어져 가지고 그 배는 그 풍랑을 그냥 잔잔하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 배도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될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 신앙생활은 끝나는 건데 왜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우리들에게도 왜 문제가 자꾸 찾아올까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꾸 까먹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기뻐하고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고 지금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